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과 함께 하소서.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말씀이 곧 참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은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들은 혈육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성탄절 감사 성찬례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영광과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문학인들, 또 음악인들, 또 화가들이 성탄절의 풍경을 작품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난한 부부가 서로에게 선물을 준, 그러니까 머리핀과 시계줄, 서로에게 선물을 준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크루지의 회심을 담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탄절 이야기들을 남겼는데 예술인들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맞는 이 성탄절 풍경을 어떻게 그려낼지 참 궁금합니다. 농담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택배로 선물을 붙여야 하고 또 동방박사들도 마국과 멀찍이서 경배를 해야 되고
또 예물도 문 앞에 놓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밤을 새던 목자들도 멀찍이 서서 경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주 특별한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사건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 즉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높고 거룩한 보좌에서 인간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직접 고난과 슬픔의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지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자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아주 촌스럽고 소박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낮아져야 섬길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머무른 상태에서는 도저히 낮고 천한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국간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의 상징입니다. 사실 아무리 각박하다 하더라도 동물의 우리에서 아이를 낳다니 참담한 풍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마리아와 요셉은 마국간이라도 찾아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빈 방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섬기러 오신 하느님을 맞이할 방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의 문제입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물질에 집착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우리 곁에 오셨지만 우리는 빈 방 없습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빛이 왔으나 우리는 빛을 보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 자비를 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박하게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낯선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자리는 짐승 냄새가 나는 천한 곳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충만한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물론이고 별빛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도 또 양치던 목자들도 세상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경이로운 하느님의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면서 하느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하느님 나라의 소망을 간직하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대의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라고 한 것을 가지고 질문하고 토론했습니다. 탐구했습니다. 무엇이 만물의 근원이고 무엇이 궁극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라는 것을 집요하게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공기다, 이런 답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탄생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해석한 요한은 세상의 근원은 말씀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이 말씀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세상은 암흑천지입니다. 생명이 없는 세상은 꿈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온통 무감각하고 차가운 광물만 있는 세상입니다. 진리가 없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진리가 없는 세상은 혼돈의 세상이고 이기적인 욕심이 부딪혀서 끝없는 갈등과 싸움이 벌어지는 아주 난폭한 그런 세계입니다. 힘이 정의가 되고 약자는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정의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무가치한 세상, 허무한 세상입니다. 빛 없는 세상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닥의 촛불이 우주의 어둠을 삼킨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한 가닥의 연약한 촛불이 은은히 자기 몸을 태우면서 불을 밝힌다면 우주의 어둠도 삼켜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강하게 지배한다 하더라도 끝내 정의는 승리하고 세상은 밝아지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너질 듯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반드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유태인이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200명 수용의 공간에 1000명을 쑤셔 넣었다고 하니 얼마나 비참할까요? 아주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과 매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몸이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 가스실로 보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6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인천 시민보다도 2배가 더 많은 사람을 몰살시킨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빅터 프랭클은 그 지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특히 극도의 고통과 통제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관찰을 해서 여러 저서를 남겼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1944년, 그러니까 전쟁 끝나기 한 반년 전일까요? 성탄절에서부터 연말까지 유독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다른 때보다도 자살한 사람들도 많고 시름시름 병들기도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용소 안에는 그의 성탄절이 되면 독일이 패망하고 자기들이 해방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탄절만 오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다가오는데 전황 돌아가는 소식을 들어보면 독일이 망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희망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나니까 버티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또 온몸에 기운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주 건강하고 체력이 튼튼한 사람들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연약하고 말랐지만 마음속에 희망의 빛을 간직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늘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꼭 살아남아서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품었다고 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간직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희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무의미하고 공허한 우리의 삶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몸소 그 사랑을 실현하셨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희망과 사랑의 빛이 충만한 날입니다. 지금은 어느 성탄절보다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 염려해주고 사랑의 마음을 따뜻하게 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서로 연결되어야 할 때입니다. 누가 누구를 탓할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극복해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방 박사가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에게서 새 세상의 빛을 발견했듯이 양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에게서 하늘의 영광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평화를 보았듯이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탄생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